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교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달 하게 되면 이제 10월 오늘이 20일이군요. 이제 열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0월 31일은 10월의 마지막 가는 날이죠. 또 10월 30일을 하면 할로윈데이로 지키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0월달 특별히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로 또 지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라는 독일의 수도승이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조의 논방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은 그냥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습관으로 바로 이것에 관해서 우리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해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결과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고,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교회였던 로마 천주교회에서 저 인간들 이상한 놈들이다 해서 그들에게 좋지 못한 별명을 붙여준 것이 반항자라는 뜻의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떤 의미에서 다 반항자라는 뜻이겠죠. 이건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 반항한다는 뜻보다도 이게 옳지 않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봐도 이건 잘못인데요. 이건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건전하게 이야기를 하자,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교황청을 비롯해서 모든 교황과 모든 사제들이 저 인간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해서 매도하기 시작한 그 부류를 우리는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라는 말은 원래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무엇한다? 프로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저항하다, 반대하다 하는 의미에서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잘못된 성경관을 갖고 있고 또 잘못된 신앙관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 종교개혁 이 시즌 되게 되면 전에도 우리가 5개의 오직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5개의 오직. 라틴어로 다 여러분 다 외우실 텐데 오늘은 겸손하게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오직, 예? 그렇죠. 오직 성경으로. 그 이야기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권위가 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지하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개신교의 교인이고 또 그중에서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굉장히 높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사건들, 모든 일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성경을 위에다가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하고 교회 역시 성경 위에다가 우리의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마지막 말이다, 최후의 말씀이다라는 생각. 오직 성경으로. 또 하나 있죠? 오직, 예? 아무거나 해보세요. 오직, 예,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짜란 뜻이죠.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 그 뜻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그의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 뜻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공짜다 아니다. 공짜다는 것이. 즉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은혜의 반대는 일종의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사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보시고 너 괜찮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괜찮다라는 선언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을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약할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다 무엇을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 이것을 여러분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은혜를 받은 자,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누구라고요? 한나 여성 아시죠? 오늘로 잠깐 나오는데 이 한나, 복받은 자, 은혜 받은 자는 결국 여러분과 저는 다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내 노력이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 또 하나,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잘 아셨어요? 오직 믿음으로. 자, 여기 믿음이라는 말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면 우리 신앙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믿음 만능주의가 있어요. 열정적으로 믿음 하는데요. 원래 믿음은 그게 아니라 믿음은 기대는 거라고 그랬죠.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에 대한 믿음일까요? 믿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한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람은 변해도. 다 같이 이제 이사야서 2장 22절을 다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유명한 말이라고 그랬죠? 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코에 있으니 어찌 셈할 가치가 있으랴. 이사야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를 보면요.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라 할 수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인생. 인생을 다 같이 히브리어로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아담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흙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아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담이라면 이 보통 명사인 인간이라는 뜻은, 인생이라는 것은 흙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흙덩어리를 의존하거나 의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은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이 코에 있나니 어찌 셈할 가치가 있으랴. 참 멋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주 아이들 시장의 말로 한다면 뭐예요? 세상에,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은 없더라. 그 뜻이에요. 네, 진짜예요.
따라서 하나님 외에 그 누구를 신뢰하거나 믿는 일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이든지 자기의 학벌이든지 자기의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의 것을 믿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 우리가 다 외웠지요. 외웠죠? 네, 찬송으로 외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는 지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 노래가 절망 가운데 부르는 희망의 노래라고 그랬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길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언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못해요?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에도 그거 있죠? 무슨 일을 또 만나도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렇죠. 당해도. 이 세상에는 모든 일들은 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기치 않게 당하는 일들 많잖아요. 자, 그 찬송가고 한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불러보시면 시작.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에 참 울컥함을. 맞아. 무슨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병고, 건강한 일들, 실패들, 성공들, 봄날, 가을날, 아픈 날, 건강한 모든 날들, 이런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예약을 해서 만날 수는 없지요. 아, 좋은 날만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고 나쁜 날은 필요 없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못하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에요. 예. 무슨 일을 당하여도 예수 의지합시다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를 전제로 하고 그분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내 삶을 맡기는 것, 이게 오직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나요? 오직 성경으로 했고, 오직 은혜로 했고, 오직 믿음으로 했고, 또 오직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즉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16세기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한테 직접 말고라도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중보라는 게 있죠. 중보라는 말이 좋은 말이기도 하지만은 16세기에서 지금 나는 연약한데 성인들 있죠. 성인들, 돌아가신 성인들에게 빌어서 성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나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가게끔 해준다든가, 아니면 남자들은 여자의 치맛자락을 잡고 가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직접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소위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무슨 뜻인가 하니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면 백이 있어서 빨리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큰 오산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알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직접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얘기했죠. 네? 오늘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하는, 그래서 우리 시선 집중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오직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죠. 자, 2019년도 우리 성구를 같이 보지 않고 암송하겠습니다. 저는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맨 끝에 무엇으로 끝나죠? 좀 어려운 말로 송영으로 끝나죠. 뭘로 끝난다고요? 송영. 그렇죠? 그러니까 찬양과 송영으로 끝나요. 결국 어느 신학자도 잘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은 송영입니다. 머리로서 뭐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신학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못해요?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배운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든가 간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것이 종교개혁의 오직 5가지입니다. 자, 오직 5가지. 오늘은 그 중에서 다 포함되지만은 제목을 보시면 성경과 믿음과 희망입니다. 성경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을 4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개척하지 아니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앗이 민들레 씨앗처럼 저 로마의 심장부에 심겨져서 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는 크지 않았습니다. 초창기예요. 바로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맨 뒷부분에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그럼 이전에, 과거에 기록한 것은 하면 어디를 가리킬까요? 구약성경입니다. 그 이야기는 전제로 해놓고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많이 읽은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많은 경우에 유대인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들의 오래된 전통 중에 하나가 무엇을 귀중히 여기죠? 성경을 귀중히 여깁니다. 성경.
하기야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특별히 장로교 교인이라는 뜻은 무슨 침례교다 무슨 뭐 다른 교대 교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교인이다 하는 뜻은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성경을 중요시 여겨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경우에 다른 교파에 있는 교인들보다도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그건 단순히 머릿속으로 많이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일까 하고 깊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아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무슨 교인이라고요? 장로교 교인들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개종했던 유대인들 혹은 개종했던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덮어놓고 읽는 사람이 있죠. 글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지 평가를 굉장히 높게 해주고 싶지만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거나 강의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교인들이 열정은 있는데 그 열정의 기반이 되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경우 많아요. 자기 스타일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한 방식대로 신앙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죠? 성경이죠. 그럼 1세기에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 여기 교훈이라는 말은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지시해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지시해주는 것이에요. 여기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지시한다 하는 말을 이 단어를 여러분 이 단어 가르쳐주다 가르치다 안내하다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우리 목사님 히브리어만 할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다 같이 해보세요. 토라. 뭐라고요? 토라. 토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율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토라입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토라를 1차적으로 언제 주셨냐 하는 것이에요. 언제 주셨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한 후에 어디 한 후에? 출애굽한 후에 이제 어디서 살지요? 광야에서 살기 시작할 초두에 그때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 뜻은 뭔고 하니 너희가 광야를 쭉 지날 때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광야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토라를 주셨다는 것은 토라는 그들에게 안내판이 되고 그들에게 지도가 되고 컴파스가 되고 즉 여러분과 제가 교회 공동체는 광야교회와 같은데 지금이요. 광야교회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에게 내비게이션을 준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시입니다. 여기 첫 마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했다 하는 말은 바로 우리를 안내해 주기 위한데 어디에서 안내해 줬다고요? 광야와 같이 무엇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 길이 없는 곳에서 이 길로 가라 하고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뜻이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그 유명한 시편 119장 다 아시죠? 성경 제일 긴 거. 제가 외우라고 안 할 테니 겁내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거는 외우셔야 돼. 시편 119장 105절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그랬죠. 그 시편 119장을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예, 거기에 핵심이 나는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혹은 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즉 나그네처럼 방랑자처럼 길을 찾기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의 가르침 이것이야말로 그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시편 119장 제일 첫 절을 보게 되면 주의 가르침에 따라서 걷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19장 1절에 히브리어로 아샤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제가 한 대로만 하세요. 거기는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번역됐지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시편 1장처럼.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구약에 기록된 성경이 있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과 저를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등불과 같아서 인도해주는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작. 왜 기록되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하라? 인내하도록 합니다. 신앙은 때때로 견디는 일입니다. 신앙은 때때로 인내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인내하고 견디는 일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당장 대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당장 응답이 오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구약성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세 가지 중심으로 기도한다 그랬죠. 왜? 그렇죠. 또 왜? 또 뭐 있어요? 언제까지? 어디에? 뭐 이런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일들, 요 세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복되어 던지는 질문사입니다. 질문사. 그럴 때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읽는 이유는 우리는 못하라고요? 견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견딜까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을 끝까지 가보면 돼요. 그러니까 중도에 좌절하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곁길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끝까지 배역하지 않냐고. 또 하나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으면 견디고 그 다음 무엇을 얻어요? 성경의 안위를 얻어서. 여기 안위라는 말이 있죠. 이 안위라는 말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이 독특한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바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에 있는 이 단어 안위라는 말이에요. 위로한다는 말이 있죠. 달리 말해서 힘을 공급하여서 눌러앉지 않고 좌절하 주저하지 않고 가게끔 해주는 것을 우리는 안위, 위로, 위안, 그 다음에 보혜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무엇을 갖는다? 희망을 갖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쓰여졌다? 무엇이 쓰여졌다? 구약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아주 이제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럼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 보면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하나 이해만 들겠습니다. 오늘 거기 미리미리. 성경 이야기를 가는 첫 번째는 제가 누구를 들었어요? 한나 이야기 있죠. 한나 이야기는 골라 잡으세요. 사무엘서에 있다, 열왕기서에 있다. 예? 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잘 찍으셨습니다. 네, 사무엘서에 있어요. 그럼 사무엘서에 전체가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있어요. 그럼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1장, 2장만 읽어보세요. 1장, 2장, 3장까지만 읽어보세요.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한나의 이야기. 1장, 2장만 읽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세하게 읽어보면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 신앙에는 뭐요?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에? 안위, 위로, 여기는 다른 말로 힘, 용기를 또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든 가운데서 무엇을 소망을 잃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지금 한나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했어요. 1장 2절, 1장과 2장만 읽어보시죠. 자, 그 중에 한나의 기도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문은 사무엘상 1장에 있을까요? 2장에 있을까요? 예, 2장이에요. 잘 찍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기도는요, 이제 11월 달쯤 되면, 대림절이 될 때쯤 되면, 또 여러분들은 한나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또 기도를 같이 읽으면 딱 좋을까요? 예? 신약의 마리아의 기도. 아주 대표적인 두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두 기도문이 매우 흡사해요. 뭐 누가 누구 거를 뭐 카피했는지 몰라도 아주 흡사해요. 자, 사무엘상 2장의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갖고 있으면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줄여서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건 이렇게 펼쳐서 인쇄했지만은 그건 안으로 이렇게 줄인 거는 시예요.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어 성경은 그냥 산문체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외국어 성경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기도는 시인데 그 시 가운데 7절을 보겠습니다. 6절서부터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옛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이것을 한자로 뭐로 기도했어요? 딱 사자성어로.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의 그렇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생사화복. 예,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스월에 내리게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십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게 누구의 기도죠? 한나의 기도예요. 그럼 자기가 지금 어떻게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에? 자식도 못 낳고 구박을 당하고 소박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 때 그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 봐도 이렇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높고 낮음, 분하고 비한 것 모든 것을 다 관장하시는 분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고 영광 자리에 앉힐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이게 언제 기도했지요? 네. 여기에 있는 말대로 낮아졌을 때, 빈궁한 가운데 있을 때, 소홀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앞이 보이지 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드렸던 기도문이에요. 한나의 기도. 자, 한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은혜 입은 자란 뜻이죠. 예, 은혜 입은 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요. 자, 이 짧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1장과 2장까지만, 3장까지 읽으려면 또 너무 과한 숙제일 것 같아서 1장과 2장만 자세하게 읽으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나의 이야기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세하게 읽으면 믿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견딤이 필요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 알고. 언제까지 견딘다고요? 끝까지.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결국 여러분 또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안위라고 하는 것이, 자, 안위. 위안이라는 것은 아이고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얻게 하는 내용이란 뜻이에요. 힘을 얻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에레미야 이야기를 잠깐 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레미야를 보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에레미야는 나중에 어디까지 끌려가냐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저기 어디 이집트로 끌려가요. 아주 비참하게 살아요. 에레미야가. 뭐 우물 속에 갇히기도 하고 뭐 온갖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 말로 해서 저 안기부에 끌려가서 엄청나게 어디다 터져요. 누가요? 에레미야가.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조국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내린 걸 봅니다. 바벨론의 대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자기가 사랑했던 자기의 모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바로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여기 다 있을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24절 25절이요. 시작. 바벨론 예. 이 도성을 즉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저 갈대아인들 바벨론인들이 쌓은 토둔을 보십시오. 옛날엔 전쟁할 때요.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점점 그 흙을 가지고
토둔을 쌓아서 램프를 만들어 갖고 침공하는 것이 옛날 고대 전쟁의 아주 그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기 저 갈대인일산 토둔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벨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닥쳤으며 주께서 이루신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저더러 뭐라고요? 25절 뭐예요?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전쟁에서 지금 망하는데요.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랬다고요? 땅 사라 그런 거예요. 땅을 사래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지금 피난 가야 되고 지금 나가야 되고 오히려 있던 땅을 어떻게 팔아서라도 피난 자금을 쓰거나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뭘 하라고요? 돈을 주고 밭을 사라 그런 거예요. 밭을 사라. 이것이 에레미야서 가운데 나는 아주 독특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 반드시 다시 못한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니, 절망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이건 절망이다, 끝이다 라고 하겠지만은 아니야. 그래서 그가 땅을 삽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에레미야서에서 듣고 있지요. 에레미야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거를 볼 때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아하, 못해라.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못해라. 견뎌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뎌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이야기까지 들으면 아하,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된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이야기든지.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네?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자 말 그대로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도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엇을 전한다? 예, 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길을 전하는 거거든요. 길. 근데 그 길을 전했는데 전도서를 다 읽어보면 그 길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예, 그 길은 전도서를 1장에서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거니? 무덤으로 가는 길이에요. 무덤으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고 홈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어느 책이요? 전도서가.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핵심입니다. 돈이 부자건 가난하건 똑똑하건 멍청하건 도덕적으로 살건 비도덕적으로 살건 종교적으로 살건 비종교적이건 결국 아무것도 상관없어. 결국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요. 전도서가 성경 안에 66권 안에 들어올 때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성경일까? 아니 오경이라든가 다른 데 딱 보면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예언자가 말씀하시고 모세가 얘기하고 뭐 바울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도서는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돼. 인생은 말짱 도루묵이야. 다 죽으면 헛것이야. 모든 사람들은 다 수월로 가고 무덤으로 가.
이것이 전도서였기 때문에 야, 이 전도서가 어떻게 해요? 성경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막차를 탄 성경이 어디다? 전도서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요즘 아이들만은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이 만나는 마지막 최후에 직면해야 할 대상이 누구죠? 죽음 아니에요.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언젠간 다 어떻게 해요? 죽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때 영화를 누렸던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뭐 히틀러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차별 없이 다 죽어요. 그러면 남는 게 어떻게 해요? 없지요. 그러니 전도서 읽으면 텅 비어요. 바로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그럼 어디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5장에 족보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족보 이야기는 낳고 살고 죽고라고 그랬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맨 마지막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죠.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창세기를 보래도 창세기 1장에 생명으로 에덴 동산이 시작했는데 창세기 맨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요? 요셉의 관으로 끝나고 애굽에서 끝나요. 그래 결국은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에요. 죽음이 끝일까? 죽음이 마지막일까? 바로 전도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알게끔 해요. 우리는 아담이다. 우리는 흙이다. 우리는 다 한 줌의 채로 갈 거야. 하는 것. 그러면서 또 가르쳐 준 게 있지요.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우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준 무엇으로 선물로 준 이 시간을 귀하게 여겨라. 까르페 디엠 그럼 귀하게 여겨라. 그러면 죽음이 끝이냐? 그러면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를 바라보게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요. 바로 이 절망의 끝 너머에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이런 관점에서 여기 지금 로마서 15장에 가르쳐주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읽기 시작하면 덮어놓지 않고 한 스토리라도 한 이야기라도 자세하게 읽고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웁니다. 신앙은 못해야 된다? 견디는 것이구나. 믿음이라는 견디는 거예요. 왜 견딜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마지막까지 간 자에게 어떻게 희망을 반드시 주오고 우리 여러분은 위안을 얻게끔 여기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단어가 성령님께 주어진 그 단어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위안이라는 게. 즉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기마무개야 최하무개야 견뎌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끝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희망의 날이 반드시 너에게 주어질 거야. 왜냐하면 이미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 생명이 있어 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견뎌서 끝까지 이 길을 잘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과 믿음과 뭐죠? 희망입니다. 다 같이요. 성경과 믿음과 희망. 요 가운데 무슨 단어가 있어요? 가운데 믿음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희망으로 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종교개혁의 달에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제